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에어컨을 틀지 않았는데도 시원한 날, 히타를 틀지 않았는데도 춥지 않은 날, 여러분 의식하고 사세요. 이런 날이요, 이게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하는 날입니다. 이게 우리 이런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합시다. 오, 주님 땡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강경 식구들 할렐루야, 군포 식구들도 할렐루야, 복용, 세종, 인동, 전민 할렐루야. 전부 휴대폰을 꺼내봐봐. 휴대폰을 딱 꺼내면 유튜브라는 게 있어요. 유튜브를 모르면 진짜 그분은 수도사입니다. 유튜브를 딱 누르면은 돋보기 같은 동그란 게 우측에 있어요. 그죠? 그걸 딱 누르면은 문자 쓰는 게 나옵니다. 그걸로 해피 미디어를 치세요. 해피 미디어를 딱 치면은 내 얼굴이 탁 나옵니다. 그지요? 거기까지 못 갔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 구독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르세요. 그러면은 맞춤 설정 후에 전체를 누르십시오. 그러면은 해피 미디어에 이제 신청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 설교가 여기 계속 뜨니까 이제 오늘부터 사람만 만나면 공짜니까 그걸 깔아주세요. 이걸 깔아주면 이 사람이 설교를 듣다 전도 안 해도 이제 자기가 다 예수 믿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못 따라가신 분은 내가 시대에 뒤져가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따 끝나고 꼭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뭐 이렇게 긍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국산으로 말하면 살인, 근데 살인 끔찍해서 그냥 약간 그 같은 의미지만 뉘앙스 좋게 킬, 죽이다, 목숨을 빼앗다는 말인데 바로 살인을 의미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한참 있다가 하신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진보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걸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구약은 살인하지 마라, 행동, 현상을 말씀했는데 신약은 미워하지 마라, 본질, 마음을 얘기합니다. 미움도 살인이다. 시작.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 그 말은 뭐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그 말은 미워하지 마라. 내가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은 미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세요. 살인하지 마라. 율법의 구약은 행동만 하지 않으면 되는데 신약의 은혜의 법은 마음으로 미워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그만. 구약의 살인은 신약엔 노한다. 승질내는 것이 살인 정도고 심판이고, 대하여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나가라는 말은 바보, 이 멍텅구리 그런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엄청 세져 버렸어요. 그죠? 뜨끔뜨끔 안 해? 저런 멍청은 돼지 같은 놈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거요? 에?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이런 주여 저런 영리한 지혜로운 비둘기 같은 놈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이런 망을 놈의 옆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저런 흥에서 참 이 날씬해지고 이쁜 데다가 저 이영애 빼꼭 빼닮은 닮은 여자 같으니라고 이렇게 욕을 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지 먼저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사사기 9장 22절 이하입니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뭔 신을 보내?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니라.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행하시냐면 아비멜렉이 전에 못된 짓을 한 게 있어요. 사사기서 9장 4절 이하를 보면 바알브릿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룻바알의 아들 말제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러니까 자기 형제 몇 명을 죽인 거예요? 아이고, 이런 줄이 들을 놈이 형제를 70명을 죽인 거예요. 70명을 이전에. 그러면 되게 우리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왜 죽였을까? 자기 왕권 유지 때문에 죽인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자기만 있지 남은 없어. 이게 잘못된 사람이 나타난 특징입니다. 자기만 있지 남이 없는 거. 그러니까 70명의 생명은 내 왕권에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낀다는 거죠. 이 나쁜 사람이 자기 형제 70인을 죽이죠. 자, 이런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악한 신을 보내서 보응하게 하십니다. 이 말의 뉘앙스가 약간 좀 해석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악신을 뭐 써먹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는데 사실은 아비멜렉의 삶 자체가 악신을 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 그 말도 맞지만 우리 삶에 축복이 들어있다는 말도 맞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한다 그 말의 의미 속에는 우리 삶이 저주를 포함하고 있다 그 말도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게 되는지 볼래요? 사사기서 9장 53절 이하입니다.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고를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다 할까 하노라. 제가 이제 저는 역사를 보잖아요. 성경은 역사 속에 있으니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꼭 죽기 전에 지 죽을 짓을 하더라는 거야. 이게 참 안타까워. 그러니까 헤롯이 2살 밑에 남자 다 죽여.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그리고 3절이 있다 19절에서 지가 죽어. 그러니까 금방 지가 죽을 짓을 왜 하냐 이거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래. 그런데 여기 희한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잘못된 사람들의 죽음 속에 나타나는 공통된 희한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보세요. 사사기서 9장 54절 보면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아이고, 다시 말하면 여인에게 죽으면 어떻고 죽으면 근데 그걸 굉장히 그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뭐냐? 바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잘못된 사람들의 약점은 자존심이 아주 센데 그 자존심을 이름하여 똥 자존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의 특징 똥 자존심이 세다. 시작. 그걸 가정으로 가져올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실수를 해서 바람을 피웠어요. 아내가 알았어요.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그럽니다. 그러면 그냥 뭐 딱 내려놓고 자존심 딱 내려놓고 여보 미안해 내 미친놈이야. 나 미친놈이지. 나 음란 귀신 들린 것 같아. 여보 안수해줘. 미안해 용서해줘. 이혼하겠어요?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도 이혼해야 돼요. 그래? 그거 어떻게 해야 살아야지. 그런데 뭐를 못 내려놓고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잘못했음에도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거기서 헤어지는 거예요. 잘못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잘못한 후에 똥 자존심을 내려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헤어져요. 잘못했다고 하세요. 잘못했으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아니 나 참, 자, 또 전형적으로 이런 케이스에 걸린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자, 사울 왕 죽을 때 모습 볼래요? 사무엘상 31장 3절 이하에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러니까 화살을 맞은 거예요.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뭔 말인지는 알죠?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다고 자살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모욕이 중요해, 자살이 중요해? 그까이 거 모욕이 뭐가 중요해? 모욕 당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모욕보다 지금 뭐를 더 중요한 거예요? 자살을. 그 말은 이 자존심, 그런 자존심을 거룩한 지켜야 할 자존심이 아니라 똥 자존심.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힌들 어떠하리. 유혹할 때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 변할 수야 있어야. 그건 세워야 할 자존심이야. 그거는 왜? 내가 한번 임을 향했으면 죽어도 내가 그 임을 추종하리라. 이거는 괜찮아. 이거 의리야. 이거 딱 생각나네. 우리 장씨 문중의 세동씨 아주 의리야. 의리. 그건 좋아요. 그러나 이거는 세워야 할 자존심이 아니고 내려놔야 할 자존심입니다. 세워야 할 자존심과 내려놔야 할 자존심을 구분을 못하는 것이 바로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모욕당하는 것이 낫지 자살하는 게 낫습니까? 하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또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얘기하면 또 요거도 먹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네. 내가 그냥 이쯤 해서 알아들으세요. 말귀를. 예? 모욕, 어떤 모욕을 당하더라도 자살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지. 어떻게 모욕당하지 않겠다고 자살을 하냐 그 말. 이거 막 여기까지 입이 막 그분이 이름이 막 자꾸 떠올리려고 그래요. 이거 참 이게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장경동 목사 설교를 안 듣는다는 거요. 아따, 지 설교 듣게 하려고 또 묘하게 유도하네. 아니, 지금 제가 굉장히 수준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 이혼을 가정 50%는 이혼하지 않고 삽니다. 뭐만 내려놓으면. 아니, 아내한테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부부싸움 할 때마다 백전백승이요. 나는 무조건 이겨. 왜? 논리로도 이기고 힘으로도 이기고 능으로도 이기고. 나는 대한민국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나마저 지면 대한민국 남자는 다 넘어진다. 지키고 이겨야 된다. 이 옆편내를 어떻게든지 이겨야 된다. 내가 잘못했어도 나는 이겨. 왜? 논리를 세워가지고. 한 번은 집사람이 여보, 당신 나오고 부부싸움하면 항상 당신이 이기죠? 응. 당신이 꼭 오라선만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럼 내가 틀렸는데 이겼다 그 말이요? 당신 틀릴 때 있어요. 그래도 왜 이기는 줄 아세요? 당신이 이기는 것이 당신이 져서 마음이 불편한 것보다 내 마음이 편해서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요 진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무릎 꿇고 참 파리가 빌듯이 잘못했다. 그 뒤로요 내가 많이 집니다. 왜 지는 줄 아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부간에 이기면 뭐하고 지면 뭐하냐, 그까짓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그저 아내가 행복하고 건강한 것이 중요하지. 이런 경우를 철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박수 치는 거 봐. 주여, 우리 신랑도 철들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옳지, 시작. 주여, 우리나라 대통령도 철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복잡한 수습함이,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대통령이 철들면 금방 해결되는 거요.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다 잘해요? 근데 잘못했다는 말을
나는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한 게 아니요. 아내가 불편해서 잘못했다고 한 거야. 대통령이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이 불편하면 그냥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백성의 마음이 편안한 것이 중요한 것이. 목사로서 내가 옳고 그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인이 마음이 불편하면 그냥 잘못된 거예요. 그걸 성숙이라고 그래. 나는 우리 집사람이 옳고 그렇고 솔직하게 말해서요, 내가 오라 많이 오라, 내가 많이 오라. 왜? 나는 남자잖아. 집사람은 여자고 아무래도 내가 더 잘 알지. 책을 읽어도 내가 더 많이 읽었지. 내가. 그런데 왜 자꾸 지는 줄 아세요? 집사람 마음이 편안한 것이. 나도 옛날에는 안 그랬어. 옛날에는 그냥 죄송해요. 이제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한참 젊었을 때는 그냥 아니요, 그때 하면 요거도 먹어. 진짜 요거도 먹어. 자, 근데 이게 잘못했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볼까요? 탕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지겐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이 이르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베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내가 이렇다. 죄송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철든 거 보세요. 저게 철든 겁니다. 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요, 아들이 편안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잘못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국가가 바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백성이 편안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하나님 저 철든 모습 보세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 박수 좀 쳐드려. 아이고 우리 하나님 박수 좀 쳐드려. 잘 보세요. 아까와 지금이 너무 차이 나잖아요. 아까는 자존심 때문에 자살해버리고 이번에는 자존심 내려가 돌아가 회개하고 회복되고 너무 차이 나잖아. 이것이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의 차이요. 이것이 철든 사람과 철들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자존심을 내려놓은 사람과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여기에 또 아주 중요한 인생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 인과응보의 원리라고 그러죠. 자기 형제 70인을 죽이고 자기도 그렇게 죽게 되잖아요. 정말 이런 말은 나 하고 싶은 말은 아닙니다. 그냥 속에 있는 말인데 속에만 담아두면 뭔 말인지를 몰라서 말을 하자니 또 욕을 얻어먹을 것 같고 안 하자니 뭔 말인지 모를 것 같고 이거 참 주여 어찌하오리까. 대한민국 건국 역사에 우리 근세사에 가장 위대한 사람 1등 나는 이승만이라고 생각하고 2등 죄송해요 박정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견해입니다. 의견이 다르면 바꾸십시오. 내 견해는 그렇습니다. 1등 이승만, 2등은 박정희. 그렇게 훌륭한 두 분들이 그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결국 총으로 세운 나라 총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왜 칼로 안 끝나고 왜 병으로 안 끝나고 왜 총으로 끝났을까? 내가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총으로 세운 나라 총으로 끝내셨구나. 제가 좀 더 떴더라면 제가 좀 더 일찍 떴더라면 17년째 카카 내려오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내려왔더라면 지금 돈에다가 그분 얼굴 넣자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18년째 하시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또 돌이켜 생각하면 내려오라고 했다가 내가 감옥 갔을까? 목회를 잘 했을까? 그 생각을 또 해보는 거예요. 지금도 상황이 지금 비스름해졌어요. 지금 자, 박근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할 때 굉장히 미소를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탄핵이 부결돼서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니까 본인이 탄핵을 당합니다.
그 뒤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실세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좋은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 살인, 도대체 살인은 왜 하는 걸까? 간단합니다. 미우니까, 죽이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왜 미웠습니까? 간단합니다. 꼴 보기 싫으니까, 아니면 내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사람이 미웠다고 죽여서는 안 되죠. 꼴보기 싫다고 죽일 것까지는 없죠. 근데 왜 죽이냐? 요것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러니까 저 도적은 문자는 도적이지만 영적으로는 마귀 귀신입니다. 말을 바꾸면 사람이 살인을 할 때는 자기가 죽이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마귀의 역사일 확률이 높다. 100%라고 말은 안 할지라도 확률이 높다. 자, 그러면 길, 살인의 유형을 한번 살펴봤어요. 첫째, 남을 죽이는 살인이 있습니다. 자기는 살고 남을 죽이는 거. 그게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겁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왜 죽였을까?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창세기 4장 3절 이하의 이유가 나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요즘 말로 저 가인 또한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말을 바꾸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겁니다. 저게 요즘 같았으면 얼마나 비난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객관적 평가를 안 하고 자기식 평가를 해서 그러지, 이번에 10월 3일 날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사건과 사고가 거의 없이,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훌륭하다. 아무도 얘기 안 하길래 그냥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질서가, 뭐 모인 것이 잘했다 못했다 그 차원보다 그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래도 사고 하나 없이, 사건 하나 없이,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다,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왜 죽였을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까? 얘기했잖아요. 사탄의 역사라고.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보세요. 내 행위가 악하고 남의 행위가 선하면 그게 배우고 본받아야 할 일이지 죽일 일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다. 악한 자에게 사로잡힌 자의 행동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사울 왕이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 이하입니다. 저 왕이 사울 왕입니다.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일반인을 죽여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하나님이 세워 쓰는 제사장들 85인을 죽이는 이 사울 왕이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도요,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도요, 운전 잘못해가지고 잡았다가 목사라고 하면 봐주는 분이 좀 있어요. 잘한 게 아니라 괜히 목사님 건드렸다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걸 안 믿는 사람도 알아. 안 믿는 사람도. 또 어떤 목사님은 그걸 노리고 내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더 뛰었대요. 똑같은 사안도 뉘앙스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 사울왕은 왜 이 짓을 했을까? 간단합니다. 이것도 마귀 역사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 왕 속에 성령이 역사하던 그런 일을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설령 제사장이 잘못했더라도 그런 일을 하겠냐고.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 제사장을 그렇게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인가? 사무엘상 18장 10절 이하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 야로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보세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저것이 자기 맘이냐? 악한 신의 역사 아니냐? 자, 2번째,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살이죠. 사울 왕입니다.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31장 4절 이하에 그가 병기든 자에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 리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에 엎드러지면, 그러니까 칼을 세우고 엎드리니까 결국 자살하는 거죠. 남 죽이고 결국 자기도 자살해서 죽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오늘 또 우리나라에 37명이 자살해서 죽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제 설교를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나를 만난 사람들 중에 굉장히 반가워하는 사람들 중 간혹 목사님 나 죽으려고 했다가 목사님 설교 듣고 살았어요. 그런 분들이 종종 들려와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내가 여러 명 살리고 있구나. 내가 그걸 알아낸 거야. 심지어는 미국에서요 자살하려다가 그냥 죽기 뭐하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다 이제 부모님 형제들 인사하고 돌아가서 죽으려고 이제 인사하고 이제 죽으려고 인사하고 한국에서 이제 인사로 돌아다니다가 차 속에서 내 CD를 들은 거야. 근데 하필 내가 설교에 자살 얘기를 한 거야. 그 자살을 돌렸더니 살자들에 살자. 그래서 살았대. 그렇다고 나한테 고맙다고 편지가 왔어. 그러니 여러분 제 설교를 유튜브로 전파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그게 죽을 사람 살리기도 한다 그 말이요. 네. 2번째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입니다.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배를 팔고 죄를 범하였던 하나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야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기 아주 아쉬운 게 있습니다. 스스로 뉘우친 것은 탕자와 비슷한데 왜 탕자는 뉘우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 잘 사는데 사울 왕은 뉘우치고 자살해서 죽고 가룟 유다는 뉘우치고 자살해서 죽냐 그 말이요. 그 차이가 과연 뭘까? 잘못의 정도 차이고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요 돌아설 수 있을 정도로 해야지요. 돌아설 수 없을 정도로 잘못하면 안 되고요. 그 잘못을 그냥 해야죠. 악한 놈에게 붙들려서면 안 되는 이유가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니 13장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냥 잘못했으면 돌이켜 살 수 있었는데 마귀란 놈이 저렇게 딱 붙들고 있으니 돌아설 수가 없었구나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남 죽이려다가 실패하고 자기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하만과 모르드게의 관계입니다. 이 하만 한 사람 때문에 모르드게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를 불러냅니다. 에스더 4장 13절 이하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이유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 여인의 희생이 나라를 살려냅니다. 그런 여인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곳이 바로 우리 중문교회입니다. 아멘도 안 하네. 나는요 우리나라가 진짜 훌륭한 거는
여자들이 훌륭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자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 여자들 위해서 박수 좀 쳐주세요. 그 증거를 대줘요. 전부 보세요. 모든 계통을. 골프를 쳐도 여자가 잘 치고, 스케이트를 타도 여자가 잘 타고, 활을 쏴도 여자가 잘 쏘고. 하여튼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거 다 사모님들이 잘한 거요. 남 얘기할 거 없어. 우리 집을 봐도 그래. 우리 집을 봐도.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나처럼 부흥이 다는데 못 살아 저 인간아 그만 다녀 해서 계속 끌어당겼다면 내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여보, 가세요. 주의 일을 하시러. 가정과 교회는 내가 지킬게요. 근데 진짜 우리 집사람한테 감동 온 거 있어요. 우리 엄마 고혈압으로 쓰러졌을 때 한 번은 나보고 할 얘기 있대. 갔더니 여보, 오늘부터 나는 없는 셈 치고 어머니만 돌볼 테니까 표 안 나게 당신은 그냥 주의 일 하세요. 세상에, 똥 싸는 어머니 내가 전담할 테니 당신은 차질 없이 주의를.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장가 잘 갔다. 내가 장가 잘 갔다. 나는 저 여자를 위해서 잘해야 되겠다. 그때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나만 자식은 아니에요. 나한테 너무 짐을 지우지 마세요. 어디로 빨리 모시세요. 이랬으면 내가 속으로 장가를 잘못 간 것 같다. 장가를. 희생이 대접을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 여자는 훌륭하다. 그런데 솔직히 다는 아니다. 자, 죽음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 7장 9절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했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근무에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모르드게 죽이려고 하만이 장대 세우는 거 지가 매달려 죽었더니 남 죽이려다가 자기가 죽은. 네 번째, 이것이 아주 좋은 경우인데 이 말씀 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들은 얘기는 지나가는 얘기고 지금부터 듣는 얘기는 가슴에 새겨야 될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남 죽이려고 하다가 화해하고 같이 잘 살게 된 사람인데 그게 바로 누구냐? 에서와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이 돌아오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에게서 이런지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너희다. 아니, 나를 만나려면 4명만 데려오지 왜 400명을 데리고 와? 죽이겠다는 겁니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 야곱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창세기 32장 7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2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인간적 작전을 세웁니다. 창세기 32장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야곱이 에서에게 화합하는 과정을 잘 살펴보시고 요거 잘 참조하세요. 이 세상에 이거를 거의 4,000년 전에 한 일이가 참 지혜가 대단해. 32장 창세기 32장 13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경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 수염소가 20, 암양이 200, 수양이 20, 전나는 약대 30, 그 새끼 암소 40, 황소 10, 암나귀 20, 그 새끼 나귀. 내가 그냥 정확한지 모르는데 대충 해보니까 한 3억 되더라고 저것이. 그러니까 그놈을 먹고 떨어지라고 뇌물을 쓰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데 이 예물이 어느 정도로 이게 효과를 나타내냐? 잠언 17장 8절 시작.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 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그러니까 불법이 형통했다 그 말은 매겼다. 불법이 형통했다 그 말은 관례상 매겼다. 제가 반대로 옵니다. 불법이 형통했다. 관례상 꼭 맞는지 모르고 관례상. 자, 잠언 21장 14절 시작.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런 구절을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그렇게 했을까요?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읽고도 못 오는 건 또 뭐예요? 창세기 32장 20절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리. 아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인간적 방법을 써봅니다. 자, 그런데 이 뇌물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태가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야곱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도 기도는 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냅니다. 이렇게, 자, 이 기도 갖고는 안 돼. 이 기도 갖고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기도해야 돼.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까 한 기도를 제가 비행기식 기도라면 이번 한 기도를 로켓식 기도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비행기 기도는 뭐고 로켓 기도는 뭐냐? 비행기 기도는 대기권을 뚫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산들바람에 그냥 묵상하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주셔서 감사하고 그 왼수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애들 학교 합격해 주시고 저 수험생들 친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비행기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로켓 기도는 뭐냐? 쫙! 아버지! 쫙! 이게 로켓 기도입니다. 목숨을 거는 기도, 대기권을 뚫는 기도, 천사가 나타나 돕는 역사하는 기도, 다니엘이 사자의 입을 막은 기도, 베드로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옥터를 흔드는 기도, 사무엘이 하늘의 우레소리를 바라는 기도,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시키는 기도, 엘리야가 하늘의 구름을 끌어당기는 기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천사가 나타나 수종드는 기도, 이런 기도가 바로 로켓 기도인데, 이런 기도가 바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악한 귀신을 몰아내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도인 줄로 믿어서 꼭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응답을 받았음에도 야곱의 처신을 볼래요? 창세기 33장 1절 이하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이 굽히면 그 형 에서에게서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맞고 그와 함께 입 맞추고 피차우니라. 나는 정신없다는 말은 안 믿어요. 아무리 정신없어도 있어. 네, 그걸 알아냈어.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있다. 시작. 그냥 말을 아이고 나 정신없네 정신없네 다 있어. 왜? 정신없으면 그 말도 아니야.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기도가 살인을 막아내죠. 살인을 막아내.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하벨을 낳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패턴은 아주 비슷하죠. 아빠 엄마 아들 둘, 아빠 엄마 아들 둘.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데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다가 살려냅니다. 사실 따져보면 가인은 아벨을 죽일 이유가 별로 없고 에서야말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많은데 어떻게 안 죽을 사람은 죽게 되고 죽을 사람은 살게 되니 그 차이가 뭐냐? 바로 기도의 차이입니다. 엄마 리브가의 기도와 야곱 아들의 기도, 그 기도가 합해져서 죽을 아들을 살려낸 뿐만 아니라 그 불편한 관계를 좋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아담 가족은 죄송한데 내 식구가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제사만 하나님께 연락되었지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요즘으로 가져올게요.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연락시키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는 그 배후에 바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고 마귀는 기도 외에 다른 물리치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그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굴혈로,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잘못된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놓고 한 기도 한번 들어볼래요? 열왕기상 8장 27절 이하입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거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 부르짖는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3절입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전쟁 나도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배 전에 나라와 민족만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아멘. 열왕기상 8장 35절입니다. 시작.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의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지금 보세요. 전쟁도 죄 때문이고 하늘의 재앙도 죄 때문이고 이거 다 원인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께 회개하고 기도할 테니 해결해 달라 이 말이에요. 37절도 보세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준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기도로 범죄도 이겨내고 재난도 기근도 전쟁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인생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치입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욥기서 34장 11절을 보면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편 28편 4절에도 저희 행사와 그 행위에 약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걸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러면 죽이고 싶은 원수는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 왼수를 이런 분 있죠?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심정으로 들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쫓으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솔직히 우리야 그게 원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봐야 조금 미운 사람들이 있을 정도죠. 목사님,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죽여야 될 것들을 내가 쓰면요, 책이 한 권입니다. 그건 모르겠는데도 네가 나쁜 놈이요. 그렇게 죽일 사람이 많으면 네가 나쁜 놈이요, 내가 알기로는. 어쩌다 하나 미워봐야 그게 신랑이고, 그냥 미워봐야 시어머니고, 미워봐야 시누이고, 미워봐야 그냥 셀장이고, 어쩌다 미워봐야 그게 목사님이지. 오늘 다 내려놓읍시다. 아멘을 못 오네. 다 뭐 합시다? 두 손을 가슴에 다 얹으시고.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야 살인입니다.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미움도 살인이랍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솔직히 미워는 했습니다. 그 미움마저도 내 안에서 없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이 나라가 죽이고 죽는 사회가 아니고 기도함으로 포옹하고 화해하는 사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촛불과 태극기가 만나 서로 껴안고 울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기도입니다. 주님, 힘차게 한번 부르고 같이 그렇게 1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죽이고 죽고 자기가 죽는 살벌한 성경의 역사 속에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 나왔습니다. 동생 죽이겠다고 군사 400을 끌고 오던 에서가 야곱의 기도로 화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민족 위에 있어져야 할 일입니다. 촛불과 태극기가 만나 포옹하는 시대가 이 민족 위에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힘차게 한번 부르고 오늘 저녁부터 기도회가 들어갑니다. 꼭 빠지지 말고 오시기를 바라요.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하고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합니다. 주여!